자,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대림절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족보를 먼저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는 특이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성이 5명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5명의 여성이 아주 탁월하거나 뛰어나거나 고결한 그런 집안이라든가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계보 맨 처음에 기록된 여인은 가나안 여인 다말이었습니다. 그녀는 2 남편을 잃고 약속의 씨를 얻기 위해 창녀로 변장하였고 유다는 그런 다말을 취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이것을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유다 집안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신의 죄를 공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한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데는 꼭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셔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자기의 죄를 공적으로 고백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런 허물 많은 유다와 다말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렇게 악하고 더러운 죄인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의 계보가 세상이 볼 땐 너무나도 추하고 악한 것이지만 어떻게 이런 집안에 이런 배경 가운데 이런 막장 스토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던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온 인류를 향하신 온갖 죄를 다 저지른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큰 긍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있는 2번째 여성은 창녀로 변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창녀였던 라합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거룩한 예배 시간에 창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5명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보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반드시 이 여인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창녀로 변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창녀의 삶을 살았던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제대로 보려면 여호수아 2장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라합의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이스라엘 자손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제 막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관문과 같은 여리고성에서 첫 번째 전쟁을 해야 했기에 전쟁의 전략을 짜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정탐꾼을 스파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유리한 이 여리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기 위해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에 스파이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리고성에 잠입하자마자 들어간 곳이 여리고성 기생의 집인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라고 분명히 여호수아 2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말로는 기생이라고 표현했지만 히브리어 원전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조나라는 창녀를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서 들어간 집이 하필이면 창녀인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왜 이 두 명의 정탐꾼은 몸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는 그 가운데서 이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보낸 정탐꾼들이 왜 하필이면은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나그네들이나 상인들이 머물다 가는 이 객잔이 또 기생의 일까지 겸업하는 장소였습니다. 여리고는 교통의 요충지였기에 항상 외부인들이 많이 찾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생의 집에 정탐꾼들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창녀의 집에 들어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관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 아닌 여리고의 관점, 그 중에서도 여리고에 사는 라합의 관점에서 봐야 이 본문을 여호수아 2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이스라엘 자손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봐야 이해되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이 라합의 사건이고 두 번째가 기브온 족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다 이방인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스토리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이방인의 관점, 이스라엘과 전혀 반대, 이 대척점에 서 있는 그곳에서 봐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 사건도요, 여호수아라든가 이스라엘 자손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라합의 관점에서 봐야지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성경에서 라합에 대한 정보는 그녀가 여리고의 기생이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이제 여리고 스토리를 처음 시작하면서 라합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그녀에 대한 정보를 주는데 기생이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생이라고 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는 그녀가 창녀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몸을 팔아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여리고성에서 성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성의 인권이 그렇게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별로 그렇게 남자들에 비해서 약합니다. 고대 사회는 더더욱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성의 권위라는 것 자체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것도 창녀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성읍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냥 성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라합의 삶은 크고 견고하고 안전한 여리고에 살고 있더라도 너무나도 고단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에서 가장 크고 가장 견고한 성입니다. 가장 안전한 지대입니다. 여지까지 함락을 당해본 적도 없는 그렇게 안전한 곳입니다. 그렇게 안전한 곳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기생으로서 살아가는 그녀의 삶은 너무나도 고단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세상 어느 여자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 성읍에 사는 남자들의 성욕을 해소해주고 또 지나가는 나그네들과 그 무역상들을 상대로 해야 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라합에게도 꿈 많았던 어린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먹고 살기 위해 몸을 파는 성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소망 없이 현실을 살아가던 그녀에게 아주 충격적인 소문이 들려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잔에서 몸을 팔던 라합은 나그네들과 무역상들을 통해서 항상 주변에 대한 소문을 가장 빨리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라합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소문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큰 핫 이슈는 이스라엘 자손에 관한 문제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에서 떠돌고 있는 저 민족이 언젠가는 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건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늘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도 이 이스라엘에 관한 그런 소문을 많이 듣고 있었고 그것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0여 년 전에 애굽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고통받던 히브리 노예들을 그들의 신인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베풀어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또 그 광야에서 아무런 양식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40년 동안 그곳에서 버티고 있다라는 게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 지금 40년째 살아가고 있는, 그것도 뭐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 소문을 계속해서 이 라합은 듣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라합이 사는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섬기는 신인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오고 있다라는 소문이 이 여리고성에 이제 막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벌써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영토를 점령하고 여리고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소문이 여리고성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주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왕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문 속에서 라합의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무런 소망 없이 고통 가운데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 라합의 가슴을 가장 흔들었다는 거예요. 가장 마음에 큰 감동을 준 것입니다. 노예로 살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라합의 마음은 너무나도 격정적으로 들려왔던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성노예로 살던 라합에게는 하나님이 히브리 노예들을 애굽에서 해방하시며 자유를 주시고 가나안에서 새로운 삶을 주셨다라는 이 소식 자체가 라합에게는 무엇입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노예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 이 이야기 자체가 라합에게는 복음과 같은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신이 자기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단 말입니까? 라합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서 섬기는 신들은 이런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약에 나의 하나님이라면,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키셨던 그 하나님이 만약에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라합은 충분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도 놀라운 기회가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보낸 스파이가 자기 집에 유숙하러 찾아온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 이스라엘 중에서 그래도 뽑아서 능력 있다고 뽑은 사람들인데도 얼마나 어리숙한지 들어오는 순간 발각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아마 자기네들 딴에는 들키지 않겠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들어왔을 때 들어오는 순간 발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도 붙여보기도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전에 이 여리고의 왕이 군사들을 보내옵니다. 여호수아서 2장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리고 왕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숨어든 것을 바로 알아채고는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라합은 2명의 정탐꾼을 지붕에 숨기고 여리고의 군사들을 따돌려 보냈습니다.
라합의 이 행동은 죽기를 각오한 반역입니다. 여리고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반역입니다. 나라를 배신하고 민족을 배신하고 왕을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정탐꾼이 들어오자마자 군사를 보냈다라는 것은 여리고성이 이미 경계를 강화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산왕과 아모리 왕을 쳐부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이미 이 가나안 땅엔 다 퍼져버렸습니다. 여리고성이 경계를 아주 강화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리고성이 이렇게 바짝 긴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의 왕과 백성들도 라합이 들은 소문을 똑같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소문을 똑같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으며 먹을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버티고 살아남은 것과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오는 길에 이스라엘을 가로막은 바산과 아모리를 진멸하고 지금 파죽지세로 거침없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였습니다. 이게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명의 정탐꾼과 나중에 이야기할 때 지금 이 성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지금 정신을 잃었다. 그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몰랐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그 사실이 지금 하나씩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산과 아모리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진멸당하고 정복당하게 될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을 보인 여리고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라합은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이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 11절 하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가나안 땅에도 수많은 신이 있고요. 우상들이 있었지만 자기가 볼 때는 이 라합이 볼 때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의 이 고백은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은요, 놀랍게도 신명기 4장에서 모세의 고별 설교 중에 나오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이 가나안을 차지하러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고 부탁하고 권면하고 명령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인데,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인 상천하지의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여리고의 창녀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모세의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들어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만 듣고서는 그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여리고에서 라합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그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정복당하고 멸망할 줄 알면서도 두려움이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리고의 노예처럼 곤고하게 살아가는 자기도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자기 집에 들어온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정보를 찾는 스파이로 여긴 것이 아니라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라합은 어떻게 여긴 것이에요? 아무런 소망 없이 삶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온 구조대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기 위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온 스파이가 아니라 이 아무런 소망 없이 이 여리고성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준 구조대로 생각한 것이에요. 119 구조대로 여긴 것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했던 이야기가 라합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두 명의 정탐꾼이 창녀의 집으로 들어갔느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구조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조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입장에서 봐야 이 이야기가 제대로 이해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탐꾼이 자기를 찾아온 것은 자기를 구조하러 찾아온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의 초대로 여기고 그 구원의 초대장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 구조대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라합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여리고성에 정말로 구조대를 보낸 것일 수도 있어. 근데 이 두 사람을 스파이가 아니라 구조대로 영접한 사람은 라합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자기와 가족들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여리고성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그녀는 그녀가 들은 그 소문을 통해 이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삶을 믿음으로 던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붙들고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처럼 라합은 하나님의 소문을 붙들고 구원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준 것이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조대인 것이에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생명 부지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구조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라합은 하나님의 소문을 붙들고 구원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이제 라합은 더 이상 여리고성의 창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라합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시작하는 이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거기에는 위대한 믿음으로 그 이름을 올린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 있어요. 홀 오브 아나라고 그래서 명예의 전당. 뭐 프로야구라든가 프로축구 같은 데 보면 이 명예의 전당이라는 거 있죠. 정말 전설과 같은 활약을 했던 그런 정말 스타 중에 스타, 그 선수들의 이름과 그들의 기록, 행적을 기록해 놓은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거기에는 기라성 같은 정말 네로라 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기돈과 같이 벌써 듣기만 해도 쟁쟁한 믿음의 선진들,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사건인 이 여리고성 사건은요, 앞선 사람들 그 믿음의 그 쟁쟁한 그 선진들의 이야기들과 분명히 견줄 만한 이야기가 이 여리고성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으로 여호수아를 기록하지 않고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라합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라합보다 못해서 여호수아 이름을 빠뜨리고 라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이 라합이 여호수아와 견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판단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빠져서가 아니라 라합이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에 라합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대를 보냈는데 그 복음의 구조대를 라합은 믿음으로 영접해서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고 멸망했고, 라합은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라합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에요. 여성으로서 이름이 직접 언급된 인물은, 이 믿음장에서 언급된 인물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라합 둘밖에 없습니다. 자, 라합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이름을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계보에도 그 이름이 기록되고 예수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 족보가 얼마나 놀라운 족보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라합이라는 창녀가 예수의 계보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유다와 다말이라는 너무나도 더럽고 악한 집안을 통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듯이, 여리고의 창녀 라합의 이름이 예수의 계보에 그 이름을 올린다라는 것도 역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이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예수의 계보에 이름을 올린다라는 것,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라합이나 다말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예수 믿은 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라합이었다라는 것을, 내가 다말이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에요. 자꾸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들, 상대적으로 내가 의롭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그토록 비판을 받은 것입니까?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다. 나는 창녀와 같지 않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자기를 의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조금도 의로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사람들, 자격 없는 자들이다. 그 자격 없는 자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의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저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과 최근에 들려오는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4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최근에 들려온 그 소문을 그저 들었을 뿐입니다. 아모리와 바산이 정복당한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소문을 듣고는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을 라합이 직접 목격한 것 아니에요. 가서 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행하신 것들 라합이 직접 가서 자기의 눈으로 목격한 것 아니에요. 그냥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는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믿었습니다. 애굽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에서 노예로 고통받던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고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고 아모리와 바산을 정복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는 능히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지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말씀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그토록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이 망할 것, 무너질 것을 믿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무너질 이 여리고성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소문을 듣고 똑같은 상황에 처한 여리고성의 사람들과 여리고 왕은 그 놀라운 구원의 초대장을 믿지 못하고 그 초대를 거절하고 성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말았습니다. 성이 무너지고 진멸을 당하고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빼앗기게 될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리고성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서에 있었던 사건과 오버랩이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은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당시에 정말 열심히 자기네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산다고, 정말 열정적으로 산다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산다고 말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창녀들과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21장 31절 하반절에서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믿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고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며 그들의 마음을 꼭꼭 걸어 잠갔어요. 여리고 성문을 꼭꼭 걸어 잠그듯이 그렇게 꼭꼭 걸어 잠그고 말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그토록 많은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이 분명히 말세의 때이며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여호와의 날에 망할 것이고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고 늘 들었지만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합은 원래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었고 창녀였으며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장과 예수의 계보에 그 이름을 올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살펴볼 또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족장 중에 한 사람이고 라합의 남편이자 보아스의 아버지인 살몬입니다. 이 외에 그에 대한 정보는, 이 살몬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호수아 당시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보냈던 그 지도자들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시대 때의 이 각 지파의 족장들은요, 정결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요단 동편에서 모세에게 율법 교육도 충분히 받았고요. 그렇다면 이 살몬은 이방인과 결혼해서도 안 되고 더욱이 창녀를 아내로 맞이해서도 안 됩니다. 율법이 그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라면 더욱이 행실을 조심하고 삼가야 합니다. 그런데 살몬은 여리고의 창녀 라합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살몬은 라합에게서 무엇을 보았기에 이런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단 동편에서 신명기 그 모세의 그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어요. 너희의 아들과 딸을 이 가나안 족속에게 주지 말라라고. 그들이 악한 풍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라고 율법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살몬은 여리고의 창녀인 이 라합을 아내로 맞이했단 말입니다. 살몬은 이 라합에게서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결혼한 것입니까? 이게 가능한 결혼입니까? 쉽지 않은 결혼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과거를 보고 현재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부정적인 일은 그 사람에게 꼬리표처럼 붙어서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살몬과 같은 거예요. 살몬이 지금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과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에게 그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도말한다는 말이 뭐예요? 지워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 모든 허물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처럼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입니다 인정하면 하나님 그것들을 다 지워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라합의 과거는 진멸의 대상이었던 가나안 여자였고 더러운 창녀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의 계보에 그 이름을 올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과거를 잊어버리셨습니다. 그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하시는 인자하는 음성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하나님 다 잊어버리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과거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예수의 복음을 붙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그렇게 능력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은 그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과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살몬은 라합의 과거를 본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지금 붙잡은 현재의 믿음과 그 믿음을 바탕으로 새롭게 변할 그녀의 미래를 이 살몬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살몬의 믿음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부부 살몬과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히 무너질 여리고성에서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 구조대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라합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여인이었지만 믿음장에 그녀의 이름을 올려주시고 나아가 예수의 계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라합은 결국에 세상 끝날에 심판받고 망하게 될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하나님은 라합과 같은 우리에게도 구조대를 보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요, 사람들을 향한 그냥 복음 그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서 죽어가고 허덕이고 있는 인간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행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에 라합이 그 복음을 붙들었던 것처럼 오늘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은혜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뭐라고 이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성탄절 그저 즐겁고 기쁘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날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늘 성탄절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낸 너무나도 슬픈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받은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오로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하고 더러운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만만 감사를 아버지께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토록 큰 대가를 치르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그 예수를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삼고 그 늘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전 것을 버리고 늘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